반갑습니다. 한명나 207일 여호수아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9조 준비 정복 분배 당부 중에 지난 13장부터 19장 2부를 통하여서 분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면은 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나머지 7지파가 머뭇거리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려라. 그래 제비 뽑은 것들을 다 나눠서 가지게 됐고, 지난 이제 19장에서는 연합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20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0장 개요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료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하고 자비로운 제도인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수 살인을 방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찍다가 돌기날이 빠져나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등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죽은 자에 가까운 친척은 피해 보복자가 되어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러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부지 중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십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친 살인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머물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가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 살인자임이 판명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속량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그때가 되면 살인자는 자신의 본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처를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20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과 무분별한 복수를 막고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이 인간 사이의 다양한 상황과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20장의 이제 상황의 이야기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도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도 도피성, 피난처입니다. 도피성 생각보다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 여호수아 20장, 역대상인가 한번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그건 잠깐 도피성에 대한 그 단어만 나오지 구체적인 이제 상황들이 안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신명기 19장을 통하여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인한 살인자를 보호한다,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한다, 땅의 정결을 유지한다, 또한 위치가 요단 동쪽에는 베셀, 길람, 라못, 바산, 골랄,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다라는 것과 접근성, 즉 표지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1년에 한 번씩 전부 남자들이 모여서 빗자루질과 곡괭이질과 삽을 들고 항상 그 길을 보수해야 됐습니다. 혹여나 도망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또한 여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정빅해 했던 놀라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은 나왔다시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격 조건은 그때 안 나왔는데 유대인, 그리고 더 넘어서 나그네, 과부, 이방인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죄를 지은 모든 자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자비로운 은혜로운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창안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로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그러한 약속들이 이제 여호수아 2부로 들어오면서 성취되는 과정, 실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부에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스토리라 하더라도 흥분하고 행복함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수천 년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성경 66권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아주 중요한 단어 파란색으로 제가 미리 색칠해 놨습니다. 뭐라고요? 정하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맡긴 자인데 이걸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도피성. 그러니까 이것을 도피성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곳이 어디라고요?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과 또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상황들인데 이 정하다의 단어를 보면은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구약을 해석해 보면은 베셀, 요새,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길란, 라모는 높은 곳, 성도들을 높이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한 바산, 골란은 추방, 기쁨, 둥글다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동쪽에 있고 요단 서쪽에는 게데스, 즉 성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겜, 목, 어깨 또는 등에 대해서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며 헤브론, 친교, 동매, 교통을 그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피성이 나와 있고 지금 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곳은 겹치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6군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 3등분을 했을 때 정가운데들로 또한 각 지파의 정가운데들로 이렇게 해 놓았던 곳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셀, 요새의 상황들, 루벤 지파 쪽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피난처 대신 예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가지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피난처, 성도를 높이는, 또 기쁨을 주시는, 성전이신, 어깨에 정사를 매신, 중보자 되신 것들로 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은 다 평면이라 가지고 지금 바산골란, 길란, 라모, 베셀, 헤브론, 세겜, 게데스가 되게 평지처럼 보이지만은 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의미를 볼 수 있다시피
다 어떤 거예요? 높이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피난처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갖고 또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순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3 때에 이제 루사라는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 루사를 통하여서 강릉이 진짜 물바다가 됐고 또한 마지막 보리인 팔당댐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이었고 다들 대피하려고 난리였어요. 저희 집이 저지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방송에 고지대로 올라가러 가니까 할머니 집이 그나마 조금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집에 계신다고 하고 여동생과 함께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팔당댐이 무너지고 터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반짝이게 되니까 이제 제가 맸던 그 했던 그 피난 물품을 어깨에 메고 여동생과 함께 이제 골목을 나오는데 다들 동네 사람들마다 어우 훈이 향미 할머니 집으로 피난 갔어?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고3 때였으니까 나이가 이제 벌써 꽤 지났잖아요. 근데도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해요. 왜? 우리 집도 저지대는 아니었지만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됐던, 피난할 수 있었던 곳. 즉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 가슴속에 도피성이 세워져야 돼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도피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할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91편 2절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그 귀한 한 자리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피처가 되어서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읽기는 좀 이제 길게 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그래서 나는 도피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는지, 나는 가슴 한쪽 그 함견 가슴 그 한복판 중앙에 나의 도피성이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도피성과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해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도피성을 예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피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켠이 아닌 한복판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산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